안녕하세요. 12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진리를 아는 순간 그 진리에 순종해 살아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한 사람의 순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 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시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합니다. 마태는 앞서 설명한 계보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 부분을 확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통해 마리아에게서 요셉의 아들로 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몇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성령에 의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잉태는 그분이 하나님의 종말적 새 창조 사역을 시작하는 신적 메시아임을 암시합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마리아의 혼전 임신을 간음의 결과로 오해했지만 현몽한 주의 사자의 계시를 통해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잉태임을 깨닫고 천사의 지시대로 결혼을 진행합니다. 성령을 통한 잉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임마누엘과 연결함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확증합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심으로써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신적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을 통한 잉태가 암시하듯이 새 창조 사역이며 이 사역은 예수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새 창조인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100% 신성과 인성, 양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신적 메시아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통해 펼쳐지는 구원 역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셨던 예언, 즉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한다는 예언은 다윗 혈통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합쳐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메시아 예수님이고 이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언약과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임마누엘입니다. 메시아 사역을 통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약혼 기간 중이어서 아직 함께 동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끊으려 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지 않고 비밀리에 결혼관계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의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진정한 메시아십니다.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거절하지 말고 품어야 할 사람 혹은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그를 데려오고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철저히 순종하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실행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인간이 갖출 마땅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깊은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대로 했다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내 뜻은 무엇인가요? 유대인에게 혼전 임신은 종교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금기였습니다. 이것을 어긴 사람에게 율법은 죽음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율법의 근거에 파혼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정혼자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는 대신 가만히 끊는 편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요셉이 보인 자비와 용서가 함께하는 새로운 차원의 의로움은 예수님에 의해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참 믿음에는 신뢰와 의탁이란 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삶을 맡기는 신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으며 그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입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자 하늘 영광을 버리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함으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